지난주일에는 우리 교회 생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의 성도인 루디아의 헌신으로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빌립보 교회 모범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어떻게 세울지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이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그리고 바울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도와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이 집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 이 세 사람 이름,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리스에서 26년 선교사 하시고 이번에 우리에게 아주 은혜로운 가이드 해주신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 이 고린도 교회 시작과 그리고 그 바울의 재판받는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사람 이야기 나와요. 브리스가, 아굴라, 그리고 소스데네. 우리 잘 경청하고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귀족 집안의 이름이에요.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라는데 흑해 바다가 있고 밑에 터키가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본투스 지방이에요. 그러면서 앙카라,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렇게 중부 내륙 지역이 되거든요. 그 중부 내륙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위에가 본투 지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흩어진 나그네 갑바도기아, 본도스 이렇게 여러 지역 나올 때 바로 본도나 성경에도 본도 출신 아굴라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터키 북쪽 동네에 살던 아굴라가 젊음의 청혼에 품은 꿈을 안고 대도시, 로마 제국이니까 그 당시 대도시 그런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에 돈 벌겠다고 이민 가듯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아마 귀족과 관계된 집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집 딸하고 하숙집 딸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결혼해 살고 있는데 총독들과 재상들이 세계 근무 파견 나갔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 얘네들이 총독들이 파견했다가 막 노예들을 수백 명씩 데려오는 거예요. 왜 데려오냐? 노예는 돈이에요. 농사 짓고 농장하기 때문에 노예는 돈 주고 사니까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오니까 제위 기간 동안에 막 로마가 너무 외국 사람만 말이니까 이러다가 주객이 전도되게 생겼으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오리지널 본토 출신이 아니면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옛날 고대사회에 여자는 권리가 없잖아요. 이게 부창부수니까. 그래서 이 브리스가는 있어도 되는데 남편이 아굴라니까 이혼할 수는 없고 남편은 어차피 지금 이 로마를 떠나야 되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로마에서 아드리아 배 타면 제일 크고 가장 가까운 도시가 바로 여기죠. 여기서 에페소나 예루살렘까지 본도까지 가려면 더 머니까. 그리고 여기가 사람이 많으니까 뭘 해도 장사가 되니까 대도시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여기 왔는데 같은 시대에 이 동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터 가갖고 텐트 메이킹, 자비량 선교 천막을 하는데 철사도 사고 천도 사고 이거 사러 갔는데 같이 사러 온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브리스길라하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업이 같으므로 둘이 같이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집에 왕래하면서 교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주일날 말고는, 그러니까 안식일 말고는. 그리고 나서 안식일 날은 아까 그 메노라라든지 시나고그 에브라임 본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터가 있어갖고 거기 가서 설교했는데 센세이션한 거예요. 굉장히 설교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럴수록 이 마귀는 유대인들은 더 싫어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죠. 강도형과 강행과 춥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위험인데 이런 단어도 있어요. 동족의 위험과. 사실은 유대인이 제일 도와야 돼요. 목사는 목사가 제일 도와야 되는데 목사는 최대의 적이 목사야.
교인은 교인이 서로 도와야하는데 교인끼리 서로 적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사실은 고마운 건데 바울이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저 연단이 쭉 있는데 이 뒤에 정부 종합청사처럼 이렇게 쭉 긴 줄한 건물들이 있고 앞으로 한 5m 툭 튀어나온 연단이 있었어요. 건물에 과거에. 그래서 갈려가 저 위에서 이게 100m, 50m 폭으로 직사하던 이게 대리석 광장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올라선 데가 다 파였지만 저렇게 전면 대리석으로 깔려있던 대광장이에요. 예, 근데 송사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가만히 고소 내용을 들어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거니까 자기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율법 전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 민사 형사에도 어디에도 안 걸려. 그러니까 너희 문제는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고 각하시켜버렸어요. 기각. 그냥 무죄 석방이에요. 그러면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지. 뭔가 한따까리 해봐야 되는데. 근데 총독이 무죄 선포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바울에게 봉변을 가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당시에 바울에게 쑥식을 제공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당장 소스테네라고 하는 사람. 소스테네 붙잡아다가 여기서 그냥 집단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왜? 이놈 새끼 네가 말해 바울 쑥식 제공하는 바람에 안 가고 여기 머물고 있잖아. 이래갖고 때렸는데 갈리오가 그걸 바라봤는데 말려야 되는데 안 말려져요. 왜? 말리면 소요와 밀란이 파편이 자기한테 튈까봐 차라리 그 화가 난 군중들이 쟤한테 그냥 이렇게 쏟아버리는 것이 액땜이 되니까 하나의 희생양이 되니까 정치가들은 늘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예수 죄 없는 걸 알아도 소요와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해서 그냥 내어주는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첫 절은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과 뭐 디모데는 누구는 뭐 이렇게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고린도서 1장 1절에 소스테네의 이름이 나와요. 나는 고린도 생각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거기 1장 1절에 소스테네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소스테네가 제일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준 것처럼 자기가 매 맞아야 되는데 대신 소스테네가 쑥식을 제공해서 고마운데 매까지 맞아주니까 소스테네 생각하면 가슴 먹먹해갖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우니까 고린도 교회 제일 먼저 그 첫 줄에 그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스테네를 또 준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준비했지만 사역을 여기서 잘 감당했는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한우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화가 났어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고서는 가는데 보따리 다 싸놓고 내일 가려고 배낭짐 딱 하고서 풀고 자는데 마케도냐인의 환상과 같이 마케도냐 환상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는데 예수님이 허락지 않고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환상 복음 갔잖아요. 똑같은 그런 환상이 마케도니안 콜, 여긴 코린티안 콜이에요. 환상 또 있어요. 그 밤에 뭐라 그러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네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아. 그래서 개나리 보따리 이렇게 불러 해치고 그 다음에 18개월 동안 사역했습니다. 많이 한 거죠. 그렇죠? 빌립보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고 써 있으니까 7일이 넘고 10일이 안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세 일에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했다고 했으니까 3, 7이 22일인데 여기는 1년 6개월 동안 머문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고린도인의 환상을 기원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사역을 진행해라.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결국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이룬 지역이 고린도고 바울서신 13권 가운데도 다 4장, 5장, 6장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전부 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16장, 후서는 13장 두 개 다 모아치면 하나 빠지는 30장이나 돼요.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 빌립보서 넉 장밖에 안 되고 에베소서도 6장밖에 다 짧은 데 비해서 여기는 애정이 많다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함께한 사랑의 시간과 눈물과 기도의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바울을 제일 힘들게 했던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헌금 걷어갈 때 저 바울은 자기가 헌금 저 거액 가지고 왔는데 뭔가 조금 사람이 냄새가 난다. 저것도 돈을 또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다가 튀지는 않을까 뭐 이런 사도도 아닌 주제에 지가 설교한다고 떠들고 말이야 뭐 이런 별 사도꾼에 대한 이야기나 거액의 헌금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거기다가 또 은사는 활달해서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 이 교회 보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또
새벽에 또 앉으면 2시간씩 기도하고 방언하면 3시간씩 기도한다고 잘난 척을 오만때 영적인 우월주의가 굉장히 많으니까 바울의 말을 안 들어먹고 그 신령한 바울을 오히려 거꾸로 비난하던 교인들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랑과 애정의 메시지를 설교를 주었던 땅이 이 고린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칭찬해야 될 사람들인지 책망해야 될 사람들인지 그것이 오늘 나다라고 묵상하면서 다니시면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예. 예, 우리 지금 들으신 대로 우리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마지막 장 16장에 여러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30명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는지 정말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만큼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그 위대한 성경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감동적인 두 사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이름이 따라다녀요. 남편만 기록되거나 아내만 기록되거나 대부분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꼭 부부 이름이 같이 기록되고요. 6번 기록된 것 중에 2번은 남편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2번은. 4번은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죠. 같은 이름이에요. 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내,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내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브리스가의 헌신이 더 그리고 바울을 돕는 그 도움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 남편인 아굴라도 브리스가의 헌신 같이 하고 또 브리스가가 헌신할 때 외조를 너무 잘해서 정말 이들 내외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직업은 장막 만드는 일이었다 돼 있죠. 요새로 말하면 텐트 만드는 직업이에요. 미싱사예요. 아주 천한 직업. 종일 가죽을 만지고 그러니까 손이 거칠어지고 냄새가 나고 어깨가 빠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남긴 가치는 어느 황제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목사도 재벌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천국의 영원한 그런 상급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자랑할 거 내놓을 거 별로 없어도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 부부를 오늘 바울은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뜻을 모아서 한데 뭉친 사람들을 동지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함께 뭉친 사람들을 동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뭉친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들 부부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 앞서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바울이 오자마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이들이 계속 이사한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바울보다 먼저 가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또 바울과 함께 일하고 바울이 마음껏 전도하도록 도와준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 부부가 몸으로 맞고 나서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자기들 몸으로 바울을 막았어요. 그 사이에 바울은 피신을 했고요, 하마터면 이 사람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돌팔매가 날아오는데 아주 목숨 걸고 바울의 생명을 지켜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아주 생명 걸고 나를 지켜준 사람들이다. 너무 고마운 소중한 동역자다. 이것은 나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목회자인 바울에게만 이렇게 헌신적으로 잘한 거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얼마나 희생으로, 얼마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겼으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교회가 이들 부부에게 감사할 정도였다. 얼마나 귀한 섬기위였는지 모든 교회가 그에게 감사하는 감동적인 삶이었습니다. 이들 부부 못지않게 또 이렇게 헌신한 소중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소개한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입니다. 이 소스데네의 기록은 성경에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회당장이었다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 소스데네, 바울이 평생 잊지 못할, 어쩌면 고린도 교회 하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소스데네 이름을 먼저 거명합니다. 그만큼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맞을 매를 대신 맞아주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으니까요. 사도행전 18장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는 그 당시 로마 총독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빌라도 총독이 있었다면 이곳에는 갈리오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듣지도 전하지도 못할 뭔 이 해교한 소리 한다 하면서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바울을 피고인으로 잡아다가 앉혀놓고 이 갈리오가 신문하는 겁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로마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의 문제고 너희들 종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고소한 사람들의 그 고소를 기각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났고요,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분노한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 처벌해서 감옥에 넣든 사형을 시키든 그래야 되는데 바울을 그냥 기각을 시켜서 면죄부를 주고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아주 분노한 유대인들이 그 소스데네를 이제 집단 폭행을 하는데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회당장이면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고 그 지역에서는 유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지,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지.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 바울이 이곳을 안 떠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몰매를 맞아요.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죠. 간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해지니까. 예수님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리오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때 소스데네 마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여러 성경의 다른 이야기 보면 아주 바울의 훌륭한 통역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 그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이 아니고 소스데네 이름을 거명해요.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를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소중한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다시 자세하게 우리 바울이 재판받은 장소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끌려와서 재판을 받은 곳입니다. 저 돌 기둥이 있는 장소가 바로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장소이고요. 저 뒤에 이렇게 높이 쌓아놓은 단은 갈리오 총독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역시 이 장소에서 소스데네가 몰매를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 제단 위에 이렇게 돌로 비석으로 저렇게 성경 말씀을 저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씀을 저기 기록했습니다. 읽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보이는 잠깐의 고난과 어떤 핍박, 모든 환난 넉넉히 기쁘게 감당하고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고, 그리고 이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는 데는 이런 소중한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소스데네 같은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우리 이야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몰매를 맞는다면 여러분이 대신 맞더라도 달려들어서 말리겠습니까? 아니면 맞을 질 했으니까 맞겠지, 그리고 팔짱 끼고 구경하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요. 대답은 하지 마. 그냥 속으로만 대답해. 이유 불문하고 뭐 잘했든 못했든 목사가 몰매를 맞을 때 이유 불문하고 아주 내 몸을 던져서 내가 맞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우리 목사님 막아야지, 살려야지. 그럴 사람 손 들어보라고 제가 물어보질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대답하면, 다 손들면 제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서 못 물어보고요. 아무도 손 안 들면 뻘쭘하니까 제가 못 물어봐. 그렇지만 제가 목회를 마칠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제 목회를 돌아다 보면서 아무개 부부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다. 아무개 부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났다 내 눈물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었다. 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 반대가 되면 얼마나 안 되겠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브리스가, 아굴라, 그리고 소스데네, 사도 바울, 소중한 동역자로 묶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하예성 교회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동역자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무슨 사연으로 우리 교회에 왔든지 하예성 교인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셔서 소중한 동역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세상에 사는 동안 교회 어떻게 섬겼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받는 상이나 여러분이 받는 상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역자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면 똑같이 받는 거고요.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아주 야단을 맞는다면 그것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역으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개인의 신앙으로 받는 것이지만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 통해서 받는 상급, 그 반대로 책망은 그것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건 함께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 나와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그 교회라고 뭐 구경꾼 없었겠어요? 팔짱 끼고 뒤에서 뭐라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 틀림없이 사람 모이는 곳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칭찬만 하면서 훌륭한 교회다 칭찬해요. 지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 중에 충성하는 사람, 헌신한 사람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예 그냥 전부를 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거리는 하나도 없는 책망만 있는 교회,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 이게 뭐냐? 우리는 다 동역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 교회, 하예성 교회라는 이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칭찬도 같이 받고요, 책망도 같이 받아요. 옆에 분 손잡고 얘기해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옆에만 하라면 옆에만의 앞뒤도 해야지.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예요. 목사가 앞에 섰다고 목사가 조금이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면 조금도 목사가 더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유치부가 어리니까 덜 받거나 지난주에 등록했으니까 새 가족이 덜 받거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하예성 가족이라면 칭찬 받으면 같이 받고 책망 받아도 같이 받아요. 우리 모두 동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오늘 너무 귀한 소중한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소스데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한마음 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세워내고 이 땅에 잠시 경한 환난, 뭐 여러 가지 고난, 고통, 힘든 거 저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그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선전 사랑 뜨겁게 하고
서로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 함께 세워 칭찬과 상급과 영광도 함께 누리는 하예성 교회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동역자로 하나님이 한 교회로 부르셨으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달려가고 칭찬과 상급과 영광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